어느 기름진 밥, 영양분이 가득한 땅 속에 인삼들이 질비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땅속 한편에서는 유난히 통통한 뿌리의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행복한 인삼, 참 행복한 인삼. 계절이 지나면서 모든 뿌리들은 더 알차게 여물어 갔는데요. 어느 날 이 인삼밭에 수근수근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노래 부르던 그 행복한 뿌리에게 향하는 말이었는데요. 쟤는 생긴 게 너무 특이해. 왜 저렇게 생겼지? 인삼이 아니고 고구마래. 고구마라고? 어쩐지 못생겼어. 급기야 한 인삼이 자기가 인삼일 줄 알고 행복하게 노래하던 그 고구마에게 가서 찌르듯이 알려줍니다. 예, 너는 비싼 인삼이 아니고 그냥 고구마야. 평생을 자기가 인삼인 줄 알고 행복하게 살아왔던 고구마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생각에 잠겨있던 고구마는 밝은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행복한 고구마, 참 행복한 고구마. 갑자기 웬 고구마 얘기냐고요? 어떤 상황과 모습이든 나 자체로 소중히 하고 기뻐할 때 그것이 행복이라는 교훈이 담겨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반짝반짝 빛을 내는 우리 청취자님들과 함께 방송의 문을 열어볼까요? 만민라디오 좋으신 하나님 90회 DJ 임학용 목사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던 그 시절, 저녁에 길목을 지나다 보면 모락모락 연기가 피어오르던 드럼통 난로에서 군고구마를 팔곤 했습니다. 전봇대 아래로 붉게 켜진 백열전구 불빛이 비치는 골목에 가득했던 군고구마 향기는 집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붙잡곤 했는데요. 타닥타닥 장작을 태우는 드럼통 난로에서 두 손을 비비며 군고구마 있어요 밝게 외치며 추운 바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작은 화롯불을 지키는 젊은 청년의 모습은 드럼통에 군고구마를 넣으며 그 가슴 속엔 뜨거운 꿈을 꾸던 겨울밤 열정의 불꽃이기도 했습니다. 스마트폰도 화려한 커피숍도 없었던 그 시절, 청년이 건넨 군고구마 봉투에는 땀과 정성, 젊음의 희망도 같이 담겨 따뜻한 군고구마뿐 아니라 내일을 향한 용기도 함께 받아갔던 것 같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골목에서 누군가가 내민 뜨거운 고구마 하나가 추위뿐 아니라 마음까지 데워줬던 그 시절, 그 향기가 가끔 생각나는데요. 그러고 보니 뜨거운 드럼통 속에서 군고구마가 맛있게 익어가듯 이 성령의 불로 항상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취자님들의 맛있는 방송 후기, 오늘은 어떤 후기들이 있을까요? 군고구마 향기를 생각하면서 첫 번째 후기 아내와님 댓글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병원과 약방과 상관없이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또 풍성하게 먹여주시고 많은 축복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청년의 열정처럼 충만하게 달려가시는 아내와 군사님 반갑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있는데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 넉넉함으로 채워가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아내와 권사님의 모습이 참 은혜롭습니다. 앞으로도 감사할 일들이 더욱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분은 희우리님입니다. 샬롬 샬롬.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 단장식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 큰 감사를 올려드리는 행복한 주일. 이마경 DJ 목사님의 목소리가 더욱 풍성한 추수감사절의 시작점을 알려주셔서 은혜롭네요. 산도 들도 풍성한 열매도 감사뿐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끝자락에서 올 한 해 함께한 만민라디오에 감사드립니다. 산도 들도 풍성한 열매도 감사뿐이라는 희우리님의 글이 마음에 와닿네요. 추수감사절에는 평소에 느끼지 못한 감사한 것들을 더 많이 또 깊이 새겨보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희우리님의 새로운 하루하루를 감사로 충만하게 달려가시기를 응원합니다. 이번엔 김용미님 댓글입니다. 만민라디오 오늘 또 듣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단에 진열된 야채와 과일 곡물들이 예배드리는 우리를 보고 웃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한 해 동안 제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당회장님, 만민라디오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이 만민라디오를 애청해 주시는 김용미님 너무 반갑습니다. 단에 놓인 야채와 과일, 곡물들을 바라보며 꼭 우리를 향해 웃는 것처럼 느끼셨다니 참 은혜로운데요.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미소 짓게 되고 또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도 기쁨으로 웃어주셨을 것 같습니다. 한 주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더욱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잠시 광고 듣고 만민특파원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주님의 탄생을 축하드리는 뜻깊은 12월. 기쁘고 행복한 성탄 행사가 있습니다. 2025년 12월 12일 금요일 8시
사택 정원에서 성탄 점등시기 12월 24일 수요일 오후 7시 더 기프트 오브 러브 사랑의 선물이라는 주제로 파워프레이즈가 있으며 12월 25일 목요일 오전 11시 성탄 축하 예배가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이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만민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지구촌 하나, 만민에게 전하는 글로벌 사연과 간증, 만민은 하나, 생생한 선교 현장. 만민의 해외 소식. 안녕하세요, 만민특파원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만민중앙교회 해외 지교회 및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전하는 만민특파원 시간입니다. 얼마 전 11월 6일부터 11월 14일까지 9일간 이미영 목사님과 일행이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 25주년 창립 기념 예배 참석과 케냐와 콩고의 목회자 세미나를 위한 아프리카 선교 출장을 다녀오셨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현장에서 통역으로 수고한 장지연 자매님을 만민특파원으로 초대하여 생생한 소식을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아프리카 인사로 맞이해볼까요? 잠보. 안녕하세요, 만민특파원 장지연입니다. 네, 우리 장지연 특파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 장정현 총회장님과 함께 출연한 후 만민라디오의 두 번째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번에 이 이미영 목사님 아프리카 출장 시 통역 및 여러 업무로 함께 다녀오셨는데 네, 이 영어뿐만 아니라 불어도 통역해줘서 참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또 페루와 콜롬비아에서 성장했으니 스페인어는 물론이고 참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네요. 몇 가지 언어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저는 한국어, 스페인어, 영어, 그리고 불어랑 포르투갈어를 할 수 있습니다. 와, 5개 국어 이상을 네. 하고 있는데 참 대단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대부분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듣고 말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요. 네. 그러던 중 그 선교사이신 아빠 목사님을 따라 한국을 떠나서 페루에 살게 되었는데 또 네. 콜롬비아로 거주지를 이주하게 되면서 원래 다니려던 학교 입학이 미뤄지고 1년 동안 현지 영어 학원에서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 학원에는 원어민 선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를 두루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또 소리 내어서 텍스트를 읽는 수업이 있었는데 네. 그 훈련이 이번 출장에서 영어 설교 원고를 읽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장지연 자매가 2025년 만민 찬양제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네. 예, 이번 출장 중에 통역 외에도 현지 언어로 준비하여 특송으로 영광 돌리기도 했는데요. 아버지 장정현 목사님 따라 타국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는 본교에서 당회장님과 함께 만민의 선교를 멋있게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성장하여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우리 장지연 자매님 참 멋있고 감사하고요. 아울러 이 젊은 만민의 청년들도 참 미래가 참 기대가 됩니다. 그럼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아프리카 케냐 참 먼 나라인데요. 가는 길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가는 길이 얼마나 걸리나요? 네, 저희는 11월 6일 인천공항에서 출국하여 태국 방콕을 경유하고 비행하여 약 20시간 만에 케냐 나이로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네. 공항에 도착해 보니까 아프리카 총회장 문신현 목사님과 약 60명의 현지 성도님들이 전통 노래와 춤으로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어이구. 네. 그리고 또 케냐는 11월에 우기철인데요. 네. 작년에는 너무 많이 비가 내려서
아이들이 학교도 못 가고 전기가 끊어질 정도였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도착했을 땐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 맑은 날씨고 너무 푸른 하늘을 봐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네. 오전에 도착해서 호텔에 체크인하고 바로 그날 오후부터 나이로비 만민교회 일꾼 만남이 있었는데요. 네. 하늘에는 아름다운 날씨 속에 무지개도 띄우셔서 마치 이번 출장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 같은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더욱 느끼며 일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네, 11월 6일 출발해서 20시간이 걸렸으니 다음 날 11월 7일 도착하셨겠네요. 네, 맞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바로 일정을 시작하시는 그 이명 목사님과 선교팀의 뜨거운 열정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더더욱 무지개를 띄워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크신 것 같고요. 이번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는 창립 25주년을 맞이하였는데 너무 축하드립니다. 2001년 원로 목사님께서 케냐의 연합성회를 인도하시면서 그로부터 25년 동안 성결의 복음이 케냐뿐 아니라 아프리카 전역에 전파되게 되었는데요. 민족과 언어, 문화가 달라도 이 성결의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전진하고 있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예. 한국에서 1000km 이상 떨어져 있는 지역이지만 당회장님께서 늘 마음에 품어주시고 한 가족으로 사랑해주심을 이번 출장 내내 깊이 느낄 수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서로 강사님과 또 네. 촬영으로 간 노병준 팀장님과 함께 그렇게 자주 대화했던 것 같습니다. 아. 당회장님께서 저희를 너무 품어주시고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멘. 예. 강사 임영 목사님께서는 작년 출장에 이어 이번 출장에서도 어떻게 하면 아프리카 영혼들에게 귀한 하나님과 주님의 말씀과 그리고 또 당회장님의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생각하시고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곁에서 많이 배우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특별히 이번 출장을 준비하시면서 목회자 세미나에서 십자가의 도를 깊이 있게 전하고자 하셨는데요. 네. 원로 목사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풀어받으신 구원의 가장 기초가 되는 네. 이 말씀의 깊이와 가치를 확실히 알리고 싶다고 저에게도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해외에서는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목회자분들이 음. 명확하고 부인할 수 없는 말씀, 또 네.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진리라며 깊은 감동을 고백하시곤 했습니다. 네. 장시간 진행된 목회자 세미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 현지 반응은 어땠나요? 네, 케냐 나이로비에서는 11월 7일 약 170명의 일꾼들이 참석한 일꾼 만남이 있었고요. 네. 11월 8일에는 약 360명이 참석한 목회자 세미나가 진행되었고 네. 콩고 킨샤사에는 11월 11일 62명의 일꾼 만남과 11월 12일 약 190명이 참석한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는 처음으로 3중 통역을 경험했는데요. 아, 예. 임영 목사님께서 한국어로 설교하시면 네. 제가 영어로 먼저 통역하고 네. 현지 목사님이 스와힐리어 등 현지 언어로 이렇게 통역이 이어졌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순간마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이 드는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임영 목사님께서 출장을 준비하실 때부터 그리고 딱 끝날 때까지 네. 원로 목사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신 이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음에 그 느끼시는 그 자부심과 네. 감사를 행복하게 자주 표현해 주셨는데요. 네. 그 모습을 보면서 통역자인 저 또한 먼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보통 이중 통역만 해도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 네. 이번에는 3중 통역임에도 목회자분들과 성도님들 모두 말씀을 끝까지 경청하시고 은혜 받으시는 모습이 통역자인 저에게도 뜨겁게 느껴지고 네. 역시 성결 복음은 다르고 특별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는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네, 말씀을 들은 현지 목사님들은 임영 목사님께서 아버지 원로 목사님처럼 설교하신다고 하기도 하셨고 예. 또 하나님께서 임영 목사님을 크게 사용하실 것 같다고 하시기도 하셨고요. 네. 다른 분은 오늘 말씀으로 아담과 에덴 동산, 선악과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또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인지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네. 십자가의 도는 지금도 실제로 역사한다고 이렇게 여러 감동의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네. 케냐와 킨샤사의 지도자분들이 십자가의 식자를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도 해서 너무 그 뜨거운 반응에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네. 정말 감동적입니다.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이 십자가의 도는 구원의 기초를 단단하게 정립하는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현재 분들은 언어가 다르고 두 번의 통역을 거쳐 말씀을 듣는데도 귀한 말씀에 집중하셔서 큰 은혜를 받으셨다고 하니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또 일정 중에 11월 9일에는 케냐 나이로비
창립 25주년 기념 예배가 있으셨고 이어 치유 집회도 하셨네요. 네. 또 여기에는 현지 공연도 있었지만 우리 장지연 자매의 특성도 있었는데요. 네. 아주 현지에서 많은 은혜를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연합 대성회를 인도하실 때도 네. 그렇게 현지어 찬양을 준비하도록 말씀해 주신 것을 들었었는데요. 네. 이번 특송을 준비하면서 또 현지 성도님들이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네. 원로 목사님의 지혜에 다시금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네, 특별히 나이로비 만민교회에서는 현지 임마누엘 성가대와 함께 부르는 것이 어떠겠냐고 제안을 해주셔서 같이 스와힐리어로 영어로 또 한국어로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요. 네. 비기에니 보아나 비겔레 겔레 비겔레 겔레 과푸라라는 네. 스와힐리어 찬양을 네. 함께 불렀습니다. 네. 비게니 보아나 비겔레 겔레 비겔레 겔레 과푸라라는 찬양입니다. 오, 감동인데요. 네, 한국어로는 네. 주님께 기쁨으로 함성을 부르자라는 뜻입니다. 네. 그 스와힐리어권 국가에서는 예배 때 자주 찬양 중에도 그리고 그냥 표현식으로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창립 기념 공연에 약 10분간 피날레 회중 찬양을 인도하는 역할이더라고요. 자매님이? 네네. 그래서 만민 찬양, 네. 성령의 검 가진 자와 네. 따뜻한 사랑, 네. 그 현지식으로 편곡한 버전을 받아서 출장 전에 한국에서 줌으로 연결해서 함께 연습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줌으로 이제 하면서 너무 저를 처음 보심에도 불구하고 네. 본교의 성도, 본교의 사람이라는 것만으로도 너무 한 가족같이 너무 오랫동안 봐왔던 사람같이 이렇게 너무 행복하게 사랑한다고도 표현해 주시고 너무 행복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같이 연습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준비하면서 아 역시 우리 만민은 하나구나라는 것을 더욱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이 아프리카에서 가끔 본교회로 특송을 녹화해서 보내주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특유의 리듬과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고 항상 은혜가 되는데요. 이 뜨겁게 찬양하시는 나이로비 성도님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예, 방송 시간 관계상 기념 예배 소식도 간단하게 전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뜨겁게 찬양하던 현지 성도님들의 미소가 떠오르는데요. 네. 11월 9일에 열린 케냐 나이로비 창립 25주년 기념 예배에는 부룬디, 우간다, 콩고, 탄자니아 등 이웃 나라의 목회자분들과 성도님들도 오셨고 네. 그리고 케냐의 부군수, 네. 대통령실 산하 정보부 인사, UN 관련 인사 등 약 3,000명의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네. 또 이명 목사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로 기름 준비를 잘하자라는 말씀을 증거해 주셨고 네. 그 후에 지유 집회를 인도해 주셨는데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치료하시는 여호와로 말씀을 선포하시고 모인 성도님들에게 회개와 믿음을 심어주시면서 권능의 손수건으로 환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네. 그 약 15명의 성도님들이 치료받은 것을 단에 올라와 간증하셨는데요. 네. 위궤양과 네. 고혈압을 치료받아 기도 부종이 사라지고 통증이 없으셨다고 하셨고요. 아멘. 3주 동안 걷지 못하던 남편을 위해 대신 기도를 받았는데 네. 나중에 전화를 해보니까 네. 그 시간에 남편분이 스스로 일어나 집 밖을 걷고 있다는 간증도 있었고 할렐루야. 넘어지면서 다친 무릎과 허리 통증 그리고 또 걷기 어려웠던 성도님이 기도 중에 허리 부위에 불이 지나가는 듯한 느낌과 함께 온전히 치료받았다고 아멘. 간증해 주셨습니다. 네. 또 4년간 신장 문제와 고혈압으로 고통받으시고 호흡 곤란이 있었던 어떤 분은 설교 중에 숨쉬기가 편해지고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었더니 치유가 되었다고 간증을 해주셨고 네. 또 하루에 4-5번 거의 6번 실신하던 아이가 그날 아침부터 실신이 멈췄다고 간증하기도 하는 등 시간 관계상 다 전할 수 없어서 너무 아쉽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현장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치료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살아 역사하십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에게도 큰 믿음이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 장지연 자매님 콩고에서도 치유 집회가 있었죠. 네, 11월 12일 콩고 킨샤사에도 강사 이미영 목사님을 모시고 약 360명이 모여서 치유 집회를 하였는데요. 콩고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 그리고 저도 현지 링갈러로 찬양을 했습니다.
강사님께서 치료하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 후 손수건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네. 7개월 동안 한쪽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셨던 성도님 한 분이 뜨거운 열기와 함께 회복을 체험하셨고 뇌졸중 판정을 받고 주변 사람들은 똑같은 병명으로 이제 죽어가는 거를 이제 보셨던 성도님 한 분이 네. 만민교회가 참된 교회임을 깨닫고 네. 그리고 이번 집회에 참석하시면서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네. 또 고혈당으로 입이 항상 마르고 침이 부족해서 그렇게 그런 증상을 보였던 성도님은 기도를 받은 후에 입안이 촉촉해지고 침이 생겨났다고 간증해 주셨고요. 네. 갈비뼈를 누르듯이 답답하고 숨쉬기 곤란해졌던 어떤 분이 말씀을 듣고 회개한 후에 기도를 받자 숨쉬기 편해졌다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인상 깊었던 한 분은 네. 장례까지 준비하셨던 네. 어떤 성도님이 계셨는데 네. 몸에 이유 모를 연약함이 계속 네. 있으셔서 네. 이제 의사는 올해 1월에 죽을 것이다 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네. 가족들도 관까지 준비할 정도로 이게 죽음을 이제 준비하시던 성도님인데 네. 이제 이명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몸에 힘이 주어졌고 다시 살아난 것을 체험하였다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네. 이 죽음이 임박해서 관까지 준비했던 분이 이렇게 살아난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죠. 네, 맞습니다. 예. 또 모든 일정 후에 콩고 만민교회 세바스찬 임페토 목사님께서 만민과 당회장님께 깊은 감사와 자부심을 고백하셨는데요. 만민과 함께해서 너무 자랑스럽다. 그래서 너무 얼굴이 환하시고 네. 너무 밝으신 모습을 보면서 저도 행복했습니다. 네, 할렐루야. 치료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현장에 함께했던 통역 장지연 특파원과 대화를 나누며 아프리카 현장의 감동이 또다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명 목사님과 출장팀이 다녀온 9일간의 선교 일정이 참 은혜로운데요. 만민 특파원의 짧은 시간에 다 담기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11월 30일 주일 저녁 예배 시 이명 목사님의 설교로 선교 보고를 해주셔서 저도 참 많이 은혜가 되었는데요. 시간 관계상 더 자세한 내용을 다 전달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출장을 함께한 장지연 자매님의 소감을 들어보기 전에 만민 라디오 조신 하나님 청취자님들이 남겨준 방송 후기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지연 자매님 먼저 소개해 주시죠. 먼저 요나단님 댓글입니다. 금식 기도 후 러시아 유학 주간을 순종하셔서 만민의 러시아권 선교의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송영락 장로님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만민의 역사는 만세 전에 예지예정하시고 이루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지금도 앞으로도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어지리라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만민 라디오 늘 감사드려요. 네, 요나단님 안녕하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말씀하신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우리의 계획도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완성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요나단 님도 하나님 뜻 안에서 복된 삶으로 인도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엔돌핀 방현초님입니다. 샬롬 샬롬 안녕하세요. 87의 DJ 이마경 목사님. 오늘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주일 은혜가 충만한 주일이었습니다. 해외 소식 전해주신 손영락 장로님 지난 수예배 때도 선교 보고 들으면서 감동이었습니다. 오늘 들으니까 또 새로워요. 항상 당회장님의 힘이 되는 해외 선교국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만민 라디오 언제나 힘차게 진행해 주신 목사님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엔돌핀 방현초님 응원 감사합니다. 지난 추수감사절에 단에 장식된 열매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되어 함께함이 하나님께 얼마나 아름다울까를 생각하게 됐는데요. 예배를 위해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 되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은혜를 다시 떠올리게 해주신 엔돌핀 방현초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주영숙님의 후기입니다. 샬롬 샬롬. 감사로 물드는 추수감사주일 저녁에 함께하는 만민라디오 감동입니다. 예배 시에 담 배경이 단풍이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물씬 느껴지는 행복한 시간이었지요. 만민라디오를 통하여 청취자분들의 소중한 후기를 통해 늘 은혜를 받으며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답니다. 만민특파원 시간은 들을 때마다 전해지는 소식과 간증을 통해
전율과 감동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시는 제작진 여러분들과 코너지기 분들께 감사합니다. 베스트 댓글 선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올해 추수감사주일에 저도 담 배경이 예쁘게 물든 산을 보는 것처럼 마음이 평안하고 좋았는데요. 주영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느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민특파원 시간에 전율과 감동으로 함께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영수님께도 하나님의 사랑이 행복한 감동으로 더욱 쌓여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장기현 자매님과 댓글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우리 자매님이 선정한 오늘의 베스트 후기 발표해 주시죠. 네, 제가 선정한 오늘의 베스트 후기는 요나단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목사님께서 선정하신 후기는 누구실까요? 네, 제가 선정한 분은 바로 안혜화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선정된 분들은 만민라디오 사이트에 닉네임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만민특파원 코너를 마칠 시간인데요. 이번 아프리카 출장이 장지연 자매님에게도 특별한 시간이었을 텐데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또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는데요. 네. 콩고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있었던 작은 에피소드를 나누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임미영 목사님께서도 말씀 중에 언급해 주신 내용이기도 한데요. 네. 저희 출장팀이 공항에는 여유 있게 3시간 일찍 도착했는데 네. 항공사 사정으로 전산이 다운되면서 2시간 넘게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마음이 차분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비행기 탑승 시간이 이제 임박해지면서 수속이 계속 늦어지니까 네. 비행기를 놓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함이 생겨가지고 네. 좀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강사님께서 오히려 저한테 불안해하지 말고 네. 마음 편하게 가지라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셔서 네. 결국 모든 것이 형통하게 진행되어서 예정대로 한국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네.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평안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또 이번 출장은 개인적으로도 영육 간의 큰 능력과 축복을 받은 시간이었는데요. 네.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고 많은 분들의 기도와 사랑이 더해져 가능했던 시간을 고백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사랑으로 마음에 품어주신 당회장님과 강사 이미영 목사님, 출장에서 함께 촬영으로 수고해 주신 노병준 팀장님, 세심하게 도와주신 해외 선교구분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장지연 특파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행복한 해외 선교 소식을 기대하며 자매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소식 전해주실 거죠? 네, 만민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해외 선교를 위해 함께 뜨거운 기도로 동참해 주세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한테 나오는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 부르소서. 예수님이여,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권능으로 임하소서.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세상을 구원하시려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각 나라와 족속과 모든 백성들의 찬양을 받으소서, 높임을 받으소서. 성경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온리 바이블. 현대인들의 마음에 평안과 휴식을 주는 당회장님의 찬양 모음. 아름다운 향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당회장님의 기도가 전 세계에 성결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다국어 유튜브 채널 수진리 미니스트리에 업로드되고 있으며 동아일보, 중앙일보, 기독선교신문, 서울뉴스통신 등의 당회장님의 신앙 칼럼이 정기 게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책을 읽으시나요? 독서는 계절을 타지 않아요. 당신에게 추천해드립니다. 이마경 목사. 성기용 전도사가 추천합니다. 책을 읽읍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2000여 년 전 목자들이 들은 천사들의 찬송 소리가 12월이 되면 우리 마음에도 깊게 다가오는데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그 은혜가 임하고 있죠. 몰로 목사님의 저서를 통해 그 사랑을 전달하는 책을 읽읍시다 시간입니다. 오늘 또 성기용 전도사와 함께합니다. 전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책을 읽읍시다. 성기용 전도사입니다. 전도사님. 네. 12월이 되니까 공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많이 추워졌습니다. 네, 날씨는 추워졌는데 마음은 오히려 더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자연스레 떠오르면서요. 맞습니다 목사님. 이 12월은 참 신기한 달인 것 같아요. 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해야 하니 이모저모 바쁘고 정신없잖아요. 네. 그런데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마음이 설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12월은 마무리와 새 출발이 함께 있는 달입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게 하고 또 새로운 해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기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인지 12월에 드리는 기도는 더 깊고 풍성하고 진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성탄의 기쁨이 있는 행복한 달이잖아요.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기도도 사명 감당도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행복한 달인 것 같습니다. 네, 성탄의 은혜 가운데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며 여러 기도 제목이 생기는 때인데요. 오늘 주제가 청취자님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책 소개에 들어가 볼까요? 오늘은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시나요?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원로 목사님의 저서 신앙인의 기본
파트 3, 기도하는 요령을 소개합니다. 이 책에서는 먼저 기도가 무엇인지 아주 따뜻하게 설명해 주는데요. 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와 나누는 사랑의 대화라고 말해줍니다.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 학교 다녀와서 그날 있었던 일을 부모님께 조잘조잘 얘기하는 그런 추억들 다들 있으실 텐데요. 하나님께서도 자녀와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바다를 건너고 하늘을 지나 우주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생각 하나 눈물 한 방울까지 다 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자녀가 기도 자리로 나와 어떻게 지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대화를 나누며 깊이 사랑을 나누길 원하시죠. 네, 그래서 기도는 어렵고 부담스러운 의무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복된 시간임을 책에서는 말해줍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로서 친히 이 땅에 내려와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목사님, 먼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통해 살펴볼까요? 네, 좋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말씀하시며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지요. 주기도문 안에는 기도의 방향, 중심, 순서가 모두 들어있는 완전한 기도입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음 깊이 묵상하며 고백하다 보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데요.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초신자 성도님뿐만이 아니라 신앙이 오래된 성도님들도 주기도문을 더 깊이 마음에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기도문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기도할 때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기도죠. 우리의 필요를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먼저 구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이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부분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한 후 자신과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주변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영광 돌리며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는 거죠. 주기도문을 보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정확한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 대상은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내 필요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먼저 구한 뒤 나의 필요를 구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사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이고 신속히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죠. 아멘. 목사님,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문은 네. 주일에 교회 가면 다 같이 하잖아요. 네. 눈 감고도 줄줄 외울 수 있는데 이 주기도문만 잘한다고 기도가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입니다. 네. 이 주기도문을 통해 어떤 마음과 중심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알았다면 이제 이 최고의 기도 모델이신 예수님의 기도 모습을 본받아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네. 책에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셨다고 기록되어 있고 제자들도 쫓았다고 써 있죠. 네.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그 밤에만 간절하게 기도하신 것이 아닌 습관을 쫓아 늘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기도는 습관을 쫓아 해야 하는데요. 규칙적인 식사가 육신의 건강을 지키듯이 규칙적인 기도로 영적인 힘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합니다. 다니엘도 하루 3번 정해놓고 기도했고 사도들도 기도의 시간을 지켰지요.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대로 습관을 쫓아 기도할 때 은혜와 능력을 늘 공급받아 죄의 유혹과 사단의 미혹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는 점을 말씀하는데요. 예수님뿐 아니라 사도 바울, 스데반, 엘리야도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한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자세를 의미한다고 설명해 줍니다. 네, 이 부분도 아주 큰 교훈입니다. 우리가 이 부모님이나 윗사람에게 부탁할 때도 바른 자세를 잡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한다면 마땅히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나아가야 하지요. 가능한 경우라면 무릎을 꿇고 어렵다면 단정한 자세로 정성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에 합하게 기도하셨다는 점입니다. 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큰 고난 앞에서도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셨죠. 네, 기도의 본질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많은 이들이 자신의 필요와 욕심을 먼저 기도하기도 하는데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을 중심에 둔 기도가 참된 기도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죠.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는 단순한 묵상 기도가 아니죠.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부르짖어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맞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말씀처럼 간절한 기도, 중심을 다하는 기도가 응답을 끌어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잡념, 졸음, 피곤이 틈탈 수 없고 중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데요. 이런 기도가 올라갈 때 성령이 충만하고 응답도 주어지게 되죠. 아멘.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힘쓰고 애써 간절히 부르짖을 때 응답도 은혜도 능력도 축복도 넘침을 설명해 줍니다. 때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엔 조용히 묵상 기도를 해야 할 때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하나님 뜻에 맞게 힘쓰고 애써 기도함으로 많은 기도의 열매를 맺어나가길 바랍니다. 네. 목사님, 네. 이제 습관을 쫓아 무릎을 꿇고 하나님 뜻에 합하게 힘쓰고 애써 기도해야 함을 알았는데요. 네. 가끔 기도를 잘 못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네. 5분 정도 기도하면 이제 할 얘기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저도 초등학생 때는 이제 5분 기도하면 이제 할 말이 없어서 네. 원장님 기도 소리 듣고 있고 또 책을 읽기도 했는데요. 네. 그런 분들에게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 바른 기도 모습을 알았다면 이제 뭘 기도해야 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네. 먼저는 회개기도, 또 원수마귀를 물리치는 기도, 감사기도를 해야 합니다. 네. 가장 먼저 회개기도로 하나님과의 죄담을 헐고 기도를 방해하는 원수마귀 사단을 물리치는 기도를 올린 후 감사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죠. 이 세 가지 기도를 먼저 올리면 기도의 향을 올리기에 좋은 환경이 갖춰지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해야겠죠? 맞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목사님, 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 의를 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영혼 구원, 전도 등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확장하기 위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외에 또 대표로 하나님 뜻을 받들어 가시는 영적 지도자, 목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환경이 되는 성전 건축을 위해 또 기도하고 영적 지도자를 돕는 많은 주의종, 또 장로님, 권사님, 교회 직원, 각 조직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요. 또 지교에서는 선교하는 선교사, 또 교역자, 일꾼들을 위해 기도하며 세계 선교와 민족 복음화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입니다. 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기도해도 기도할 내용이 많네요.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하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며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영혼이 잘 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자신의 변화와 성교를 위해 기도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기도하며 자신의 변화를 이루는 만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했으면 이제 이 자신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면 되는데요. 네.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을 믿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면
가정, 일터, 물질, 건강, 응답, 축복 등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아멘. 너무 든든하고 힘이 되는 문장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설령 기도의 응답이 더딘 것 같아도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 제목에 따라 즉시 응답받는 것도 있고 시간이 더 필요한 것도 있는데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심을 믿고 확신 가운데 믿음을 갖고 또 꾸준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응답에는 인내가 필요할 때가 있죠. 네. 책에서는 대표적으로 다니엘 선지자의 기도 응답 장면을 설명해 주는데요. 참된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현실을 보지 않고 항상 기도하며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며 믿음과 인내로 간구해야 된다고 말해줍니다. 우리 만민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아 나가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전도사님. 이 시간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해야 할 것 같네요. 네. 오늘은 신앙인의 기본 파트 3번째 기도하는 요령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이 책에는 더 다양하고 풍성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읽기가 맞춰졌다고 책을 내려놓지 마시고 원로 목사님의 저서를 읽으며 행복한 12월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저서도 빠뜨릴 수 없겠죠? 네. 원로 목사님의 저서가 많이 있어서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어 참 좋은데요. 책자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전도사님 그러면 우리 청취자님들이 남겨주신 후기도 함께 나눠볼까요? 네. 먼저 박재영 청취자님이 보내준 후기입니다. 샬롬, 항상 감사드리며 늘 기도하고 있고요. 이번 87회 만민 라디오에서는 수요예배 복습하기로 방송을 시작했네요. 수요예배 때도 놀라움과 감탄의 연속이었는데 만민 특파원을 통해 빅토르 성도님의 숨겨진 이야기까지 들을 수 있었고요. 평소에 너무 젠틀하시고 다정다감하시며 멋지신 우리 손영락 장로님께서 해외 선교국에서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도 들을 수 있어서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언제나 저의 궁금증까지 풀어주시는 만민라디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네, 늘 기도해주시는 박지영님 감사합니다. 저도 수요예배 때 장로님 설교의 은혜를 받았는데요. 장로님께서 러시아 유학을 가신 것도 그렇고 성결의 복음이 지속적으로 러시아에 전해질 수 있도록 루튜브를 통해 전파되어지는 것도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일꾼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다는 게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한치의 오차가 없으시구나를 느껴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담비 같은 은혜로 시원함을 드리는 만민 라디오와 함께 해주세요. 네, 다음 댓글은 오늘 또 반짝이는 크리스탈님이십니다. 하라쇼! 손영락 장로님의 선교 보고를 들으며 보장받는 당회자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는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감사의 근육을 키우자 설교에도 큰 은혜 받았습니다. 책을 읽읍시다. DJ 이마기 목사님과 성경 전도사님의 은혜롭고 친절한 진행에 도란도란 둘러앉아 성경 공부를 하는 듯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초겨울의 길목에서 수고하시는 만민라디오 스탭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하트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선교를 위한 해외 출장은 하나님의 능력을 더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는데요. 보장받는 기도로 형통했던 내용을 듣고 저 또한 하나님께 감사가 되었습니다. 크리스탈님도 선교 보고를 통해 감동을 받으셨네요. 또 책을 읽읍시다 코너를 기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추워지는 겨울입니다. 크리스탈님도 늘 건강하세요. 네, 마지막 댓글은 꽃향기가 날 것 같은 분입니다. 로즈 오브 샤론님의 후기입니다. 추수감사절 단에 놓인 과일들을 보면서 평소에 먹었던 과일들인데 탐스럽게 다 모여있는 것을 보니 우리에게 맛있는 많은 것을 주신 아버지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단에 물든 가을 스크린 너무너무 예뻤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로즈 오브 샤론님 반갑습니다. 저는 풍성한 단 장식을 보면서 단지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먹을 것 하나에도 이렇게 다양하고 맛있고 우리 몸에 좋은 것들이 많은데 우리를 위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은 얼마나 많으실까 생각하니 마음이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풍성한 은혜가 로즈 오브 샤론님께도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네, 이외에도 방송 후기 남겨주시고 응원과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전사님 그럼 오늘의 베스트 후기를 선정해 주시죠. 네, 제가 선정한 오늘의 후기는
로즈 오브 새로운 청취자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베스트 5기로 선정된 분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만민라디오 공식 홈페이지로 오셔서 닉네임 그리고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찬양 들으면서 전도사님을 보내드려야겠네요. 전사님, 오늘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청취자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도 은혜로운 원로 목사님의 저서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오늘의 사연. 안녕하세요. 만민라디오를 사랑하는 청취자입니다. 부끄러움에 익명으로 보내봅니다. 12월은 찬바람이 불어오지만
마음만은 더 따뜻함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만민 라디오를 듣다가 문득 한 해를 돌아보니 제가 별로 잘한 건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제 손을 꼭 잡고 이끌어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말하기는 좀 부끄럽지만 바쁘게 살다 보니 어느 순간 제 신앙의 열심은 좀 식어 있었습니다. 기도도 예배도 좀 쉬어가기도 했고 스트레스는 쌓여가는데 스스로 답을 찾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흘려보냈던 때가 있었습니다. 유난히 마음도 흔들리고 생활도 분주했는데 그런 제게 전환점이 되어준 것은 만민학의 수련회였습니다.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끌려가다시피 도착한 수련회였는데 첫 도착 예배부터 무언가 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당회장님과 함께한 파워 프레이즈는 제 마음을 적시고 어느새 제 뺨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회복하던 저에게 다시 믿음의 호흡을 놓치지 않도록 늘 곁에서 힘이 되어준 것은 바로 만민 라디오였습니다. 퇴근길이나 늦은 밤에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말씀과 찬양, 성도들의 간증을 들을 때면 어느새 미소 짓고 그래, 나도 다시 할 수 있어 하는 용기가 생겨났습니다. 만민 라디오는 열심히 하루를 살아본 제 등을 두드려주고 다시 한 걸음을 내딛게 해주는 힘찬 응원이었습니다. 어느덧 12월, 한 해의 끝에 서 있는 지금 부끄러웠던 순간을 돌아보며 이제 더 감사하게 됩니다. 아픔이 있었기에 회복의 은혜도 더 깊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환경이 특별히 달라지진 않았지만 제 마음의 방향이 달라진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민 라디오를 통해 늘 은혜를 전해주시는 세 분의 목사님들과 모든 스태프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많은 이들의 삶에 빛과 같은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또 만민 라디오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12월의 마지막 페이지를 감사로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연을 읽으면서 마음이 한편 참 따뜻해졌습니다. 솔직한 고백이 마음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사연자님뿐만 아니라 때로는 신앙의 열심이 잠시 식어지는 순간을 경험한 분도 많이 계실 텐데요. 기도가 멈추고 예배의 감동이 흐려지면 사실 참 곤고한 마음이죠. 그럴 땐 하루하루를 버티듯이 살아가기도 하는데요. 사연자님이 겪었던 그 마음을 이미 경험한 분들도 더 깊이 공감되실 텐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멈춰있는 그 자리에서도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오늘 사연을 읽는 중에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생시키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시편의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연자님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 바로 올 여름 학예 수련회 때 반신반의하며 참석했던 바로 그 자리,
첫 예배부터 마음이 움직이고 찬양 속에서 눈물이 흐르며 마음의 회복이 시작되었다고 하셨는데요. 그때 당회장님의 말씀과 권능의 기도를 통해 많은 분들이 치료받으시고 또 단에 올라와 간증하시며 제가 사회를 보고 소개해드리기도 했는데 저도 그날 참 많은 분들의 회복을 눈앞에서 목도하며 전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수련회 후에 만민나들을 통해 다시 용기를 얻고 나도 다시 할 수 있다 고백하며 잘 회복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또 이렇게 용기 내서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님께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연자님의 고백처럼 당장 환경이 달라지지 않았어도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돌아섰다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변화이고 가장 놀라운 회복입니다.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며 기도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분명 놀라운 축복으로 사연자님의 삶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연을 통해 지금 라디오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 또 다른 회복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큰 믿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믿음으로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느덧 올해의 마지막 12월이 되었는데요. 사연자님의 고백처럼 청취자님들 모두 다가오는 2026년을 감사로 시작하는 12월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달력의 마지막 장 12월이 어느새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움츠러들기보다 한 해를 돌아보며 새해를 준비하는 희망찬 12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난로나 전기장판 등 난방도 잘 준비하시고요. 주변을 따뜻하게 살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만민라디오 조신 하나님 DJ 임하경 목사였습니다. 샬롬 샬롬.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고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통치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그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